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얼마나 기이한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에서 신묘. 신묘는 팔라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신묘란 말은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그리고 막측하다, 막측. 신묘막측. 막측이란 말은 야래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럼 이제 이 말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조직하신 것, 조성하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두려움이 앞서며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며 정말로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시험을 잘 보면 감사를 하지만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진짜로 진정으로 감사를 해 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 물질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들풀이나 나무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들풀로 만들었다면 들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하늘 나는 새나 개나 돼지나 물고기로 만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자들이니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존재는 하나만 가지고라도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 중반절 말씀에서 아이 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테란 말은 배텐 그런 말인데 몸, 배, 자궁 그런 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착상을 해서 어머니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뼈가 자라고 살이 찌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교육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태어났는가 보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가 배란된 어머니의 난자와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지금 내가 태어난 정자가 아닌 다른 정자가 우리 어머니의 난자와 만났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태어난 아버지의 그 정자가 배란된 우리 어머니의 난자 중에서 다른 난자를 만났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정자가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자가 수억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지금 내가 태어난 그 정자가 배란된 우리 어머니의 난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지, 그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다른 정자가 만났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정자와 우리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었어도 우리 형과 나, 동생, 우리 누나와 우리 언니와 그 동생, 나와 완전히 유무가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태어났는가 보다 했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나를 나답게 태어나도록, 나를 나두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보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가 막힐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조각가도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미술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웃고 울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조직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감사가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오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나이다. 욥기 31장 15절 말씀에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처럼 그 사람 역시도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자신의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조직하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가 각기 다 다른 기능을 합니다. 각기 다 다른 기능을 해요. 각기 다 다른 기능을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서 숨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에 있는 장기 하나만 고장이 나도 우리는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신생아 했을 때
약 450개가 된다 그래요. 450개. 신생아 때 어린아이 뼈가 450개가 된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뼈들이 서로 합쳐지고 뭉쳐지고 한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인이 되면 뼈가 206개가 된대요. 그 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뼈는 등뼈, 머리뼈, 뭐 갈비뼈, 또 뭐 팔다리뼈, 뭐 귀뼈 이런 것들이 다 뼈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힘줄을 뭉쳐서 그 살과 근육과 힘줄 사이사이에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들이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 75조 개 이상 또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서 10장 11절로 10절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206개의 뼈에 살과 근육과 힘줄로 단단히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뼈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들을 그 안에 전부 다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75조 개 이상의 세포로 형성된 그 모든 정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할렐루야. 곤고하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한번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되는 모든 현상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10장 9절 상반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206개의 뼈에다가 살과 근육과 힘줄로 단단히 고정시킨 것을 갖다가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도 짐승도 뼈가 있고요, 살도 있고요, 힘줄도 있고요, 혈관도 있습니다. 짐승도. 그러니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이 같은 줄로 알지만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9절로 40절 말씀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상반의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짐승은 땅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짐승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힘줄도 있고 다 있지만 왜?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지만 짐승은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과 똑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힘줄도 있고 다 있는 짐승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예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짐승이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활동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사람과 똑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는 그 짐승이 그런 걸 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숨도 안 막히고. 사람은 북극에서 그냥 살면 죽지만 북극곰은 잘 삽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 없지만 광야의 전갈이나 불뱀들은 잘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짐승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받을 영광과 짐승이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